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 주보했습니다. 1번 열왕기상 18장 2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같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하늘을 수수하게 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들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아들에게 연락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미 스스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저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많은 문제의 속에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결되어도 그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근의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죠. 왜 기근이 왔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온 이유가 하늘문이 닫혔다 그래요.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문이 왜 닫혔는가 봤더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보냈는데 그 흉년의 이유가 뭐냐? 제단이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7대 왕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인데 BC 874년에서 853년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누구를 얻었냐면 그 시돈 사람의 옙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얻었어요. 그 부인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내 한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을 여자가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알신은 결국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남자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다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산당을 세우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희한하게 왜 바알과 아세라신을 또 가서 섬겼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력 때문에 그래요. 힘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정권을 잡고 있어요? 이세벨, 아합. 그러니까 이 권력과 힘이 누구에 있느냐? 이세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신도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눈치 작전 하는 거죠. 여기도 눈치, 저기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하나님도 이건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두 개를 다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기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묶여버려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경제가 묶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빚져요.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또 내가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의 자체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나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죄 가운데 그냥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어디 가서 여러분 죄를 씻을 거예요? 목욕탕 가서 죄 씻을 거예요? 아니면 샤워실 하면서 샤워에 여러분 하면서 죄를 씻을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성폭행을 당했던 이 한 여자가 하루에 10번도 더 목욕을 해요. 자기 자신만 보면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 목욕을 하는 거예요. 샤워를 해. 하루에 10번 이상씩. 그냥 틈만 나면 자기 자신이 너무 추하고 더럽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하루에 10번 이상 얼마나 깨끗하고 향기가 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죄를 씻을 거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요 귀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인기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마이클 잭슨요 귀신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귀신에게 팔았어요. 사단에게 팔고 자기는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이 마이클 잭슨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녔던 사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돈 은 30에 여러분 예수를 팔아서 자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예수님께서는 돈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위해서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생명을 주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죄의 값을 갚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누가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들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나를 위해서 드려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안 드리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죄도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버린당하면서까지 여러분 희생제물로 드리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예배를 뭐 시간 나면 드리고 일이 없으면 드리고 일이 있으면 못 드리고 뭐 하라면 못 드리고 누가 뭐 하라면 못 드리고 여러분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번제를 드려서야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번제대물로 여러분 희생제물로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로 덮으셔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죄를 없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중요한 것보다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충격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 해라. 여기 강연장입니까? 여기 세미나실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안 받을 거예요? 네? 말씀이 좋으면 받고 말씀이 안 좋으면 안 받을 거냐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죄들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 오늘 말씀 좋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이지만 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지옥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둘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아멘.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너가 바로 간음한 자야. 너가 바로 살인한 자야. 네가 더러운 자야. 네가 악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를 죽인 사람이 아니 나단 선지자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렇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안 그래? 왕인데 얼마든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딱 첩자를 보내가지고 암살시킬 수도 있고 어세이션 암살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찔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찌를 때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알고 회개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뭘 감사합니까? 일절당을 살면서 잘된 것, 알고 직장 들어간 것, 좋은 일 생긴 거,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거, 안 해주면 삐져, 짜증나. 여러분,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너의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이 대신 너의 피값으로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면서 네가 죄를 고백할 때 그 피로 발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내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날 보면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하나님은 나만 보면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죄 가운데 살아. 고집불통이야.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센 줄 아세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하여튼 얼마나 강한지 고집이 세요. 하여튼 뭐 죽어서 하여튼 마음이 강박해. 바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이 강박하고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근데 대신 누가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그 피로 시온수 보좌에 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자마다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이것 때문에 흘러넘쳐야 돼. 돈 조금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직장 못 들어가서가 아니고, 내가 집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왜 기쁨과 감사가 없느냐? 죄를 회개를 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맨날 바라보는 게 돈만 바라봐.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폐해지고 힘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저는 지금 간략적으로만 여러분 전해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하나하나 다 설교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가요? 돈 벌러 가고 뭐 세상 구경하러 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 등지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개역 개정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예배는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시편 27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찾고 뭐 전도사님 어디 있지? 집사님 어디 있지? 뭐 이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찾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와야 돼.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거는 주님 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딱 틀어놓고 뭐 내 설교는 없으니까 장경동 목사 유명하니까 재밌잖아. 그 웃으면서 막 설교 틀어놓고 그리고 집안일 하면서 빨래하면서 뭐 하면서 예배드려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고신대 그 교수님이 한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첫 번째는 잘 드리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애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하나는 핸드폰에 예배를 안 드린대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다 앉아가지고 이제 장경동 목사 제일 재밌잖아요. 가볍고.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어오고 이분은 막 몇만, 금방 몇만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부드러워요? 설교 부드럽죠. 딱 설교 틀어놓고 이제 예배나 드려요. 집안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일리 와. 나 좀 도와줘. 나 필요한 거 있으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 밑으로 발밑으로 두는 거예요. 시편 132편 말씀 보세요. 너희들은 내게 찾아 나와서 그분의 발등 앞에 경배할지니라. 어디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 보고 오라 가라 해. 핸드폰 딱 틀어놓고 거기 어디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TV 틀어놓고 어떻게 집에서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래? 네가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와. 내가 하나님 노릇할게.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내가 찾아가래? 아니죠. 우리가 찾아가야죠.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사술의 죄와 같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술의 죄가 뭐냐면 점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는 거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점쟁이한테 가서 귀신에게 물어보고 점친 죄와 같은 거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예배다.
네 번째로 간략하게 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뒤에 게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40편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하늘 문이 닫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하늘 문이 닫히는데 세 가지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기근이 와요.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경제를 묶어버려요. 경제가 묶이고 빚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계속 삶이 허덕입니다. 돈 때문에 계속.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회복.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안 드리고, 일이 있으면 안 드리고, 일이 없으면 드리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액세서리예요. 중요한 분이 아니야.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는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딱 닫아버려요. 닫혀버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죠. 아멘. 이제 오늘 그걸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냐? 사사기 21장 25절.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반드시 기근이 와요.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룻기 1장 1절, 사사기 21장 25절. 룻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룻기는 저 별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룻기 1장 1절하고 사사기는 연결된 거예요.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어떤 일이 오느냐?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때에 뭐가 들어요? 흉년.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흉년이 와요. 기근이 와요. 경제적으로 묶여요. 자꾸 빚져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쭉 돌이켜보라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드렸다는 것은 뭐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되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이런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반드시 기근이 와요.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누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네가 네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근이 온다니까요. 흉년이 온다니까. 메마른 삶을 살게 돼 영혼이 메마르고 심령이 메마르고 몸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고 그래서 생수를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사람 지쳐서 죽는 거예요. 생수가 없어서. 두 번째는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그랬죠.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산다 그런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산다고 얘기해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기 26장 16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임하는데 폐병과 열병을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폐병과 열병,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폐병이 오잖아요. 폐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예요? 폐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감기보다 약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뭐예요? 폐에 들어가면 그걸 죽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면 다 치료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와, 이리 와. 우리 집에서 이리 와. 와서 나 예배 좀 받아줘. 그러고 앉아있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지가 왕 노릇하고. 그럼 뭐가 오느냐? 폐병과 열병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전염병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유럽 말할 것도 없죠. 동성애, 동성결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들이 왕 노릇하고 지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곳에서부터 이 전염병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노인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일으켰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 일으켰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한테 병을 주겠어요? 얘기해봐. 전도사님 내 자식한테 병을 옮겨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차라리 옮기고 내가 아프면 그게 낫지. 그렇잖아요?
사랑이한테 에이 병 옮겨야지. 그런 부모가 있어요? 혜림이한테 병 옮겨야지. 아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겠냐 이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인데, 불량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뭔 줄 압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이 홈리와 비나스 이 아들들 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서도 없어. 지들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가서 고기 갖다 쳐먹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직장 나가면 안 드리고 직장 안 나가면 안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오이, 그런 예배가 어디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가정, 멸시하는 교회, 멸시하는 나라, 멸시하는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서 싹 쓸어버려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한 날 죽어요. 전쟁이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서 머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자리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끝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하신 얘기, 30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17번에 있습니다. 나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높여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려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다. 나를 멸시해? 네가 나를 떠나? 네가 나를 떠나?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해버려요. 이 가정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줄 때만이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돈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창피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이 나의 법을 멸시했다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왕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귀신이 사로잡는 거예요. 내 삶을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인생을 여러분 사로잡고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 모든 문제가 예배 하나 회복하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부터 4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에서 위 곧 증거계 위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어디서 드려요? 회막문. 이게 어디냐면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죠? 성전, 성막, 그런 표현을 쓰는,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별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와 구별돼요? 정치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구별되어 있는 것. 아멘? 세 가지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요. 교회는 국가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정치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돼요. 아멘? 큰일 나.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위한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누구만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사실수 여러분 교회에서도 결혼식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말고 다른 별도의 걸 실어서 해야 돼. 사실은 음악회도 해도 안 돼. 교회 뭐라 그래요? 장사하는 거 바자회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위한 장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하잖아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 교회는 다른 곳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막 엎어버리잖아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니까 막 다 엎어버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절로 만들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위한 장소예요. 아멘. 그게 구별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위한 몸이에요, 우리는. 믿습니까?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 몸이. 교회는 하나님만 위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구별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위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들 위한 장소잖아. 우리 쉬려고 남편하고 사랑하고 자녀들하고 사랑을 교제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가 교회냐고요. 그럼 가정예배 드리지 말라. 아니 그거 달라. 가정예배는 당신들이 드리고 싶으면 가정예배는 드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는 다른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게 기도요. 뭐 다른 거 찾지 말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사람 만나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잔소리해봐 바뀌어지나. 하나님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신명기 12장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주님만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다 내놔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뭐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재앙이 터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누가 교회 문을 닫아? 누가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럼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는 구별된 장소에서 정해진 대로 나에게 예배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구별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는 구별된 장소에서 교회에서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 바깥에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소용없어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라 할지라도,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는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벌써 딱 구별이 됐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청종하는 자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와 같아요? 겨와 같도다. 시편 35편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나게 하소서. 그럼 이 겨가 뭐냐? 예레미야 23장 28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청종하며 사는 사람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에 따르며 이 목사들의 잘못된 이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말들을 이걸 따르는 자들은 다 겨란 말. 풍파가 닥칠 때, 정부에서 방해를 받고 예배를 핍박할 때 이들은 바람에 흩어진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그걸 집에서 예배드려요. 다 겨란 말이야. 겨. 쭉정이란 말이야. 쭉정. 미안하지만 쭉정이에요. 목사도 쭉정이고 권사 장로도 다 쭉정이고 다 쭉정이고.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걸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옳다라고 말하지 말래.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어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흩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에 나는, 바람이 뭐예요? 재앙이 임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에게 위협이 오면, 핍박이 오면 집에 처박히고 안 나와. 이게 다 겨예요. 겨.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경쟁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냐? 한번 해보자 이게요. 근데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아무리 하루 종일 제를 드려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단 조건 하나다.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워야 된다. 그게 진짜 신이다. 불이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그 신이 진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 재물을 태워야 된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안 됐는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예배를 수축한다는 것은,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요.
내 인생이 열려요. 내 인생에 닫혔던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을 수축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떤 죄를 회개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주보에 있나요? 2번입니다. 2번. 18절과 열왕기상 18장 18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 왜 교회 문을 폐쇄하냐? 우리 예배 드릴 거이다. 그렇게 막 이제 지금 데모 비슷하게 하거든요. 기독교계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놔뒀다 안 되겠다. 너무 탄압이 교회 문까지 닫으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계속 문자고 전화가 와요. 일부러 안 받아요. 문 닫으라는 거요. 지난주도 계속 전화 오는 거 내가 안 받았어요. 시에서 오는 거. 교회 문을 닫으라는 거요. 자제해달라는 거. 자제도 아니야. 중단 딱 그래. 종교 집회 중단. 그건 공산주의나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나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가관이. 아니 전염병 터뜨릴 거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나쁜 놈들아. 막 욕을 해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났어요. 아하방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어요. 아하방이 딱 엘리야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아니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면 왕이 이 정부가 괴롭게 했습니까? 정부가 괴롭게.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십니까? 사울 왕을 왜 버렸어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네? 18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풍요의 신을 쫓았지 않냐?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자, 죄가 뭐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도 버리긴 그렇고 돈도 필요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이 좋아서 네 인생에 돈이 좋아서 돈 쫓아가든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 갔다 하느냐? 예배는 두 사이에서 머뭇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쫓는 것이에요.
어린 양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중에 그 흰옷 입은 무리가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쫓아가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 누구예요? 이만희가 14만 4천이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에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예배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풍요의 신이에요.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돈을 갖다 주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뭘 제일 먼저 묶어요? 경제를 묶어요. 아십니까? 경제를 묶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다 차단시킨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굴복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표받고 그냥 거기에 경배하는, 정부에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루는. 지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정부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네. 그게 어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풍요의 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제단이 무너진 것이고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에게 목숨 걸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시는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한번 찾아보자. 잠언 8장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잠언 8장 17절부터 보자. 잠언 8장 17절. 전 참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뭐 내가 돈 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구해요. 뭐 이번 달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보다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건 구하세요. 아멘. 사람한테 손 벌리지 말고 빚지지 말고 꾸지 말고. 아멘. 잠언 8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서동은 천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면. 아멘. 하나님이 재물이 있는데 다 있어. 하나님 손에 없는 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준다는데, 하나님 찾으면 다 준다는데, 그거 못하냐고. 할렐루야. 뭘 자꾸 다른 거 세상 거 찾으러 돌아다니냐고. 하나님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데. 아멘. 그래서 왜 예배를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번만 구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원드려요. 이것은 오늘 다 못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면 시간이 되면 하고, 예배를 통해 죄를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목숨 고 예배 드린 사람 하나님 쓰셨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없었어요. 재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부모에게도 버림당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그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드렸어요. 아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